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설교를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분명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그 부활이 기쁘십니까? 우리 초등부 친구들 그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기뻐요? 아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기쁘십니까?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 여러분 안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까? 그럼 왜 기쁘십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 한번 곰곰이 또 정직하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부활이 기쁜가? 정말 부활이 감사한가? 기쁘고 감사하다면 왜 기쁘고 왜 감사한가? 우리가 이 이유를 알고 기뻐하고 이유를 알고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부활, 그냥 부활은 이런 거겠지라고 생각하는 막연한 축축은요, 우리에게 그 어떤 능력도 우리에게 그 어떤 생명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 부활의 아침, 이 부활이 주는 기쁨과 감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 한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이 두려움에 젖어 있는 자라야, 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 자라야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부활의 주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평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평강이 필요하겠습니까? 평강이 없는 자에게 평강이 필요한 겁니다. 나는 이미 평화가 있는데, 나는 좋은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좋을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이 언제 맛있습니까? 음식이 맛있을 때는 배고플 때 먹는 것은 정말 꿀맛과 같은 것입니다. 배가 부를 때는 산의 진미를 먹어도 그 맛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근데 누가 그 평강을 받아서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느냐? 평강이 없는 자들, 두려움에 있는 자들, 아픔 속에 있는 자들이라야 이 부활의 주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날이 언제입니까? 이날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저녁이라는 것은 그들이 이미 부활의 소식을 다 들었음을 의미합니다. 마리아가 와서 이야기해 줬을 거고요, 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줬을 겁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닫힌 곳의 문을 굳게 닫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식을 들었으면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문을 활짝 열 것 같은데 실상은 무엇이다? 오히려 두려움 속에서 문을 닫아 버리더라는 겁니다. 분명 부활의 소식을 들었고 이 부활의 증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을 닫아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 문을 닫아 버린 것이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어느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문을 닫아버리는 순간에 부활의 주님을 놓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을 닫아버린 그 순간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안에 무엇보다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꿈을 줍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슬로건이 꿈은 이루어진다. 정말 열심히, 정말 애쓰고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의 꿈은 이루어질 겁니다라고 세상은 여러분들한테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꿈을 주고 있습니다. 그 희망적이고 그 긍정적인 꿈에 빠져서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느냐? 정말 부활만이 줄 수 있는 참 기쁨과 참 소망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이 여러분들한테 꿈을 줄 수 있습니까? 세상이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과연 여러분들의 그 미래를 장밋빛으로 만들어 줄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다 그런 줄 알고 삽니다. 근데 살면 살수록 아니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 세상이 나한테 줄 수 없다라는 이 진리를 깨닫고 그 꿈에서 깨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 꿈에서 깨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은 이제서야 비로소 참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만이 정말 부활의 주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지금까지 제자들은 주님을 나름대로 열심히 따라왔습니다. 근데 그 주님을 열심히 쫓아갔는데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느냐? 자기들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2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라고 합니다.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 이 일은 어떤 일입니까? 이 일은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일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그래서 이제 화려하게 등장하셨는데 예수님이 좀 멋있는 말을 타고 딱 들어가시면 좋을 텐데 어린 나귀,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이유를 모릅니다.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들어간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들어가도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승리하시겠지, 이기시겠지, 설마 그분이 죽으시겠어라고 생각하면서 무슨 일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뒤따라간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틈만 나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서 제일 많이 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 크냐라고 싸우는 겁니다. 누가 크냐라고 싸운다. 근데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싸움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까지도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있었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따라서 간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은 자신들의 꿈과 자신들의 소원을 가지고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셨습니다. 설마 했던 그 일이 일어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러니 그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이 두려움 속에서 부활의 주요, 생명의 주요, 평강의 주를 비로소 만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면 오늘 우리도 두려움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픔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상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부활을 기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앞에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십자가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십자가는 세상이 보기에는 실패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수치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초라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 그 십자가가 우리 안에 세워져서 우리를 실패와 수치와 조롱과 모욕의 자리로 끌고 내려갈 때,
거기서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하면서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때, 그때 누가 오십니까? 부활의 주요 생명의 주가 능력으로, 은혜로, 평강으로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내 삶이 어렵고 아프고 힘든 거는요, 은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야, 너는 실패자야, 너는 그렇게 끝이 날고 말 거야 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 실패와 이 저주에 갇혀서 잠잠히 기다립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우리에게 오셔서 그 평강을 말하실 그 주 예수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어떻게 오십니까? 주님은 정말 그 문을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문을 닫았다는 것은 아무도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문을 닫았는데 이미 그들 가운데 누가 서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더란 겁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서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누가 부활의 주, 생명의 주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 주님을 기대한 적도 없고, 어떻게 보면 나는 그 주님을 잊은 채로, 포기한 채로 잊고 살았는데, 그 순간 그 주님은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 능력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이 19절 말씀 마지막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놀라운 회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평강입니다. 평강. 오늘 이 평강은 무슨 평강일까요? 제가 보통 초신자분들한테 한번 여쭤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무엇이 좋아졌습니까?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다수의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어떤 청년은 목사님, 예수님을 믿고 나니 불면증이 사라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평안이 단순히 우리 마음의 평화, 마음의 평안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마음의 평화를 얻고자 하신다면 굳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의 평화만을 원한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길은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불교를 믿는 분들도 언제나 이 마음에 평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부처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해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예수 믿는 자들보다도 더 평화로운 얼굴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명상은 어떻습니까? 그 명상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요, 얼굴이 참 고요합니다. 참 평안합니다. 그러니 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길은 굳이 이 예수가 아니어도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굳이 부활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이 마음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평강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모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기뻐하는데 21절 말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왜 동일한 말씀을 두 번 하셨을까요? 이건 제자들이 평강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기뻐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이 왜 기뻐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꿈이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우리의 희망이 다시 생겼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지 그 예수가 죽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만일 그 예수님이 그들의 꿈을 위해서 다시 오셨다면 그 부활의 주님은 그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이셔야 할까요? 만일 예수님이 그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좀 위엄과 영광의 모습을 보이심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고 예수님의 뒤에는 천사들이 수없이 도열해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의 모습을 보이셨더라면 제자들은 더 기뻐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더란 겁니다. 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맞다라는 사실을 의미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이 평강과 함께 그들에게 다시금 무엇을 주셨다? 십자가를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시금 그들에게 십자가를 주신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그 십자가를 기뻐해요.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기뻐하죠. 그러니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는 이 평강의 의미도 함께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참 고민이 많았던 게 이 부활주일 우리 어린이들도 있어서 이 설교가 좀 쉬워야 되는데 조금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결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샬롬을 이야기합니다. 샬롬이 뭡니까? 평화죠. 인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샬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샬롬이 제일 처음 등장한 본문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호와 샬롬이라는 그 구절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어떤 사사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여러분, 기드온 하면 제일 처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겁쟁이입니다. 근데 그 겁쟁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가서 큰 용사여라고 불러줬습니다. 그리고 네가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라고 해요. 그래서 기드온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아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서 나의 일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기드온이 믿었습니까? 믿지 못합니다. 믿지 못한 기드온은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뭐냐? 내가 집에 가서 당신께 드릴 예물을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려줬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정성껏 고기와 무교병과 그 국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하냐면 바위 위에 고기와 무교병을 두어라. 그리고 그 국을 그 고기와 무교병 위에 다 쏟아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위에서 불이 나와 그것들을 태워버립니다. 그것들을 태워버린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자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기도는 절망하죠. 나는 죽었구나. 내가 그 하나님의 사자를 봤는데도 내가 그렇게까지 반응한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때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드온이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습니다. 그 단을 쌓고 단의 이름을 무엇이라 불렀냐면 여호와 살롬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의미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보면 전혀 평화로운 상황이 아닙니다. 전혀 이 평강과는 상관없는데 갑자기 기드온은 뜬금없이 여호와 살롬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살롬, 이 평강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기드온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겁니다. 이게 여호와 살롬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살롬이라는 말은 완성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오는 것이 무엇이다?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살롬은 평강의 인사가 된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의 의미를 친절하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 무엇을 이루십니까?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평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데서 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이 평안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에서 오는 평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나라는 무너지고 내 나라는 쓰러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것,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의 메시지 평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의 역사들을 보면 이 평강을 누리는 자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 베드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베드로도 겁쟁이였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히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 옥에 갇힌 베드로가 뭐 하고 있습니까? 쿨쿨 자고 있는 겁니다. 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죽게 될 베드로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얼마나 깊은 잠에 빠졌습니까? 천사가 나타나도 몰라볼 정도로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그 천사의 손에 이끌어서 나갔는데 사도행전 말씀 보니까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 못할 정도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내일 사형당할 건데 깊은 잠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쿨쿨 잘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는 그 깊은 잠에 빠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 있었을 때 그들은 무엇했습니까? 찬송했습니다. 노래했습니다. 그 옥에 갇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왜요? 나는 이렇게 죽고 이렇게 끝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무엇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로 믿으니. 이게 정말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정말 기쁨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틀림없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약속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니 너희가 가는 곳마다 내가 찾아가서 역사할 것이다. 내가 이룰 것이다. 내가 틀림없이 이루어낼 것이다 라고 오늘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른 기쁨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강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한 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사라질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눈 녹듯이 다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아픔 속에 또다시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수술을 했었습니다. 수술하면 제일 괴로운 것이 무엇이냐면 마취해서 깨어날 때입니다. 저는 수술을 하면 수술할 때가 참 괴로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취하는 그 순간 다 잊어버립니다. 근데 언제 아프냐? 그 마취에서 깨어날 때. 그때 진짜 아픈 거예요. 세상은 이제 그 아픔도 싫어서 거기에 이제 또 무통 주사도 달아버립니다. 통증을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 통증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되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니 나는 고통 속에 있고 나는 아픔 속에 있지만, 그러나 무엇이 있다? 기쁨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어떻게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스며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 누가 이 기쁨을 뺏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이 기쁨을 슬픔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기쁨을 확정하여 주셨는데 어느 누가 이 기쁨을 뺏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가 왜 부활을 기뻐하는지, 우리가 왜 부활을 감사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의 나라 때문입니다. 그의 나라가 있습니다. 영원한 그의 나라,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그 나라로 반드시 불러주실 것이니 우리는 오늘 기뻐하며, 우리는 오늘 노래하며, 우리는 오늘 감사하며 그 부활의 주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찾아오셨으니 그 부활의 주로 말미암아 다시금 노래하며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